오늘은 말씀의 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13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악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는 바로 악의 권세, 마귀, 사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어떤 과정으로 마귀, 사탄이 되었는지, 또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인데 그들이 어떤 관계로 마귀의 그 부리는 종들로서, 졸개들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의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계속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지, 특별히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들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마귀의 공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대상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는 같은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먹지 않으시는 그런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금식이 거의 끝나갈 그 즈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했죠. 언제 시험했다고요? 40일을 금식한, 거의 금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40일을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또 내가 지금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면 감히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더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긴장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금식 안 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식까지 하셨으니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파워가 얼마만큼 그때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민족이 다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에서 이제는 그 모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1일 금식했는데도 마귀가 틈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지를 조금 긴장하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열심히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받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귀는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누구나가 다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시험이 온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공격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때 아주 큰 시험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살, 21살의 나이, 미국 나이로 따지면 20살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무시하고 그건 어떤 제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걔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그렇게 교사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큰 일을 겪었습니다. 교사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제가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던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저의 이 말 그대로 자격에 대해서 교사로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2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사실은 애들이 말 안 듣고 애들이 저를 막 반대하고 막 투정 부리고 하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다 때려치고 싶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기 싫은 그런 시험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걸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안 했으면 이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귀가 저를 시험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눈물을 흘리고 또다시 그 다음 주에 가서 아이들을 교사를 해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그곳 가운데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애써서 음식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안 했으면 그런 일 겪을 일 없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마귀가 제일 심하게 역사하는 곳이 부엌이다. 다 헌신하는 분들인데 그곳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했는데 나를 이 마귀가 오히려 또 시험해서 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나는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섬기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긴장하면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도 남과 북이 나눠져서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우리 남한 측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그렇게 김일성이가 그렇게 내려 쳐들어올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고 단 며칠 만에 부산까지 다 부산 그 낙동강 그 앞에까지 다 땅을 빼앗겨 버리고 점령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뭐 그냥 나쁜 존재, 그냥 나쁜 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옛날에 부흥회 가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은사 많이 체험하고요, 능력도 경험하고, 성경을 제가 얼마나 많이 옛날에 읽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한 100독 했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인간의 기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떡은 여러분 그 멕시코 사람들이 먹는 그 똘띠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철판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그런데 광야의 이 돌들이, 이 어떤 돌들은 떡처럼 보인다는 거죠.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도 그 동그란 돌을 보면서 배가 고프셔서 허기를 느끼셨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가지고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미혹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배고프고 또 너무 말 그대로 허기져서 그 마귀의 말대로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아 떡이 되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 돌을 먹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도 만드신 그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을까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했는데 갑자기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식했는데 그분이 보호식을 안 하고 그냥 음식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어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시험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부정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1절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금식을 한 거예요. 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으로 이 40일 금식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의 금식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나타나가지고 배고프잖아, 떡 먹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금식,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배고픈데 빨리 너 이 배 채워. 그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밥을 몇 끼 굶으면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40일이 금식하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배가 고프셨던 상태였고요. 마귀는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충동질해서 이제는 네가 배고프니까 네 능력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들을 위해 죽어야만 이들이 죄사함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너 지금 배고프잖아, 빨리 만들어 먹어 라고 충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좀 우리에게 유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마귀가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붙잡아 줄 거다. 그러면 네가 지금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천사가 붙잡아줬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건 명예욕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있는지를 우리는 긴장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먹는 것, 또 성적인 욕망, 재물에게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아름답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는 신학교를 좀 일찍 갔습니다. 교수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신학생들에게 못에 귀가 박히도록 얘기했던 게 있어요. 목사는 3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돈을 조심하십시오, 또 명예를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나, 아니 목사님들이 뭐 여자가 뭐 무슨 문제야,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붙들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힘든 과정 거쳐서 공부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돈 다 버리고 목회자 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뭔 돈이 문제야. 저는 그분들의 말이 좀 실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목회자의 길에 들어와 보니까요, 저는 그분들의 말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사실 계속해서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뿐 아니라 주변에서 이 문제 가지고 넘어지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의 예를 든 것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형태의 삶을 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욕망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욕망, 그리고 성적인 욕망,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욕망, 명예를 구하는 이 욕망은
뭐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이 욕망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또 가서는 안 되는,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정말 황당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던 그 형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또 열심히 있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야곱이 팥죽이라고 하는 편집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빨갛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숲이었습니다. 그걸 끓여놓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야, 그거 좀 주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구죠? 에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도 줄게 하면서 그 팥죽을 취했어요. 결국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에서에게 주어진 그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로서의 권한을 한마디로 이 먹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의식주의 문제, 또 본능의 문제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하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삶,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또 악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이런 유혹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해도 승리하는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는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지금 목사니까 직장생활 안 해보니까 또 정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가정 삶 속에서 이렇게 투쟁하며 살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목사님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특별히 오늘 공격하는 이 마귀에게 대항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마귀와의 공격에서 말씀이 승리하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마귀를 물리치고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때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냥 나가 하면 마귀는 그냥 물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떠나라, 이 악한 영아. 명령하면 그냥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3번의 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천하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잡아줘서 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명예 욕망을 추구하는 마귀의 권세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4절과 8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사람들은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이걸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밖에 없다. 예. 기영절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유명한 저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콧방귀 낍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는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내 안에 무슨 말씀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마귀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도 말씀 큰 그림으로 보기 해가지고 적어놓고, 말씀 노트도 좀 적어놓고, 또 새벽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고.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교회도 크지 않은데 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까? 사실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적게 해도 적게 할수록 편하죠, 참.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목회자는 누구냐? 말씀의 종이다. 말씀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 제가 저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돕고 또 여러분들을 마음을 위로해 주고, 죄송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저의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거의 40분 넘는 시간 동안 목회자의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좀 인지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전에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날을 예비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꽂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한 열을 굶겨놓잖아요. 그럼 비실비실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케 하는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우리보다도 이걸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마귀는 그 전쟁에서 져요 이겨요?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도록,
못 듣도록, 못 읽도록, 못 공부하도록 충동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긴장하며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잖아요. 첫째 밭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둘째가 돌짝밭, 셋째가 가시밭, 넷째가 옥토밭인데, 거기 보면요, 첫 번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길가 같은 그 밭에 떨어지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그리고 뭐가 주워 먹어버리더라?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새가 뭐라고 되냐면 바로 사탄, 악한 자다, 마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옥토버과 같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는 맨날 패배하는 삶들을 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멘 했는데 문방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설교 시간 내내 주무셔요. 왜? 피곤하니까. 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잠 잘 자는 거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잠을 한동안 못 자다가요, 요즘에 밤에 잠을 잘 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을 잘 자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이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공부하게 하고 못 집중하도록 역사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텔레비전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우리 젊은이들은 쇼츠, 유튜브 쇼츠, 틱톡 이런 거에 시간을 뺏기는데,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얼마나 한국 사람의 경우 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봤더니 유튜브 한국 전체 인구 평균 월 사용 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0일 한 달로 계산하면 전 국민이, 이거는 뭐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90살 할아버지까지 100살 할아버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평균 사용 시간이 월 4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1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좀 더 하는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할 거고 덜 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에 1시간씩은 유튜브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 평균이. 넷플릭스는 평균 시청 시간이 하루 3.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1시간 플러스 넷플릭스 3.2시간이니까 몇 시간이죠? 4시간이죠. 또 숏폼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쇼츠라든가 혹은 틱톡 같은 거,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월 4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시간만 잡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평균 6시간을 유튜브, 넷플릭스, 쇼츠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성경을 얼마만큼 읽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균을 조사 안 해봤는데 개신교인들,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을 계산했더니요, 성경을 평균 일주일에 평균 64분을 읽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4분이면 1시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일주일에 7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분이 안 되는 시간 성경 읽는 거예요, 평균. 그리고 기도는 24분을 한대요.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에 26분 성경을 읽고요, 62.9%는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는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이 미디어의 늪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넷플릭스, 유튜브 뭐 안 할 수는 없죠.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자꾸만 성경에서 멀어지게 해요. 제가 이제 그래프도 좀 이렇게 보여주려 했었는데 뭐 너무 여기에 제가 좀 많이 얘기를 안 하려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팬데믹을 계기로 너무나 많은 유튜브라든가 미디어가 발전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안 봅니다. 틈만 나면 유튜브 보려고 하고, 짧은 쇼츠 동영상 보려고 하고, 넷플릭스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줄이십시오. 줄이셔야 되는데, 만약에 줄일 수 없다면 한동안 끊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그거 좀 많이 느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말씀을 아예 떠나버리니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카톡방도 만들어가지고 혼자 성경 못 읽는 사람들 동참해서 읽도록 하고요, 또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강의하면서 전하잖아요. 새벽 기도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뭐 다른 걸로 열심히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승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던 것처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우리가 말씀으로 한순간 또 뭐 한두 번 승리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거기서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으니라. 마지막 절에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하고 완전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한동안. 이게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놀고 그러는데 또 좀 안 좋아가지고 잡초를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끈질긴지요. 뽑아놓으면 또 나오고 약 쳐놓으면 또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귀 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절대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귀의 역사에 있어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예수님을 미혹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귀가 그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